인사 나누겠습니다. 합장 경례. 네, 반갑습니다. 오늘 원불교학과 예비교무들의 감상담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 감상담을 들으면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서원을 키워나가고 그런 가운데서도 크게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익산의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그리고 예비교무님들 저 뒷자리에 많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대학교에 우리 예비교무님, 곧 교무님 되실 분들 저 2층에 가득 차 있습니다. 또 영산에서 예비교무들이 역시 원불교의 정신을 이끌고 또 이런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비교무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원불교의 주인이 되어지고 또 향후 원불교가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고 미래를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일할 주인공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원로 교무님들께서는 대체적으로 각 지역에서 또 원로원에서 수도원에서 계시고 계십니다. 또 일반 교도님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 법회를 같이 참여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서 이 자리에 이 법회를 같이 참여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법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종을 10번 치면서 이 우주 세계가 함께 열린 상태에서 법회를 진행하고 온 세계가 열린 상태에서 그리고 소태한 대종사님과 그리고 선진들께서 함께 이 자리에 같이 계시고 모든 성현들께서 이 법자리에 같이 계신다는 생각으로 늘 법회에 참석을 하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이 되어지죠. 세계가 혼란이 왔고 위기가 왔고 또 곳곳에서 지역과 지역가 막히고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들마다 어떨 때 보면은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넘어서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만남 자체도 경계를 하고 있고 공간적인 만남들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전 세계가 각각의 국가와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 단위의 중심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경제도 그렇고 또는 정책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세계가 소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막힌 사회로 지금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런 막히고 어렵고 그리고 경제적인 위기와 다양한 위기가 함께 몰리고 있는 이런 위기 현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현상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정확한 진단 그리고 대안 이런 것들이 함께 만들어져야 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려운 혼란 시기는 곧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가져올 수 있죠.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미래 사회를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깊게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현상들 속에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좌절감에 쌓이기도 하죠. 경제적으로 위기가 오면서 곤란을 딱 겪게 되죠. 또한 마찬가지로 코로나 블루 현상과 같이 마음속으로는 우울해지거나 또는 마음속으로 상당히 서로가 소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좌절감들이 깊어지고 있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시켜서 나가야 될 것인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 현상과 같은 것은 오늘날에 있어서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현상들이지만 세계별로 보게 되면 여러 곳에서 스페인 독감이라든지
아니면은 다양한 병의 형태로 인해서 수백만에서 수천만 명까지 세상에 목숨을 잃었던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자연을 훼손을 하고 생명을 훼손을 하고 도시를 건설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곳곳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현상들 속에서 앞으로 그럼 도시화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그런 것을 변화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물질 문명이 발전이 되고 과학 문명이 발전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태 문명, 자연의 문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홀해 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고 물질 문명에 너무 지나치게 정신을 쏟다가 보니까 정신 문명을 소홀해진 그런 까닭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깊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당의 경우에 또는 총부의 경우에 원불교인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어떻게 밝음을 찾게 할 것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린 곳에서 어떻게 하면 그 희망을 불러넣을 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울감이나 좌절감 속에 빠진 사람들을 어떻게 희망을 넣어주고 그 속에서 샘솟는 그런 진리의 힘, 그런 정신의 힘을 북돋아 줄 것인가 깊게 우리가 공부를 하고 고민을 하고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 해결의 한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소태한 대종사님의 유일한 꿈을 다시 한번 실현해보자. 도대체 소태한 대종사님께서 왜 이 교단을 열어놓고 그러한 일제시대 때 천진망구와 함지사제를 당하는 그런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교단을 열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셨을까? 대종사님께는 서원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커다란 소원, 대각하기 전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성심으로 도를 구하기 위해 난행고행을 다했다. 성심으로 도를 구하기 위해 난행고행을 감내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면서 도를 구하기 위해 노력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탄식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루 세끼 먹는 것이 욕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대종사님께서 하루 세끼 먹는 것이 욕으로 그렇게 먹으시면서도 불구하고 왜 구도의 열정을 태우셨을까? 바로 진리를 깨닫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도를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도를 얻기 위해서라면, 진리를 체득하기 위해서라면, 이론의 진리를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고 실천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어떤 욕을 먹더라도 우리는 그 소원의 불꽃을 태워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대각하신 이후에는 그 소원의 불꽃을 확장을 시켜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파란고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다. 파란고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로 이끌기 위해서 내가 이러한 교문을 열었다. 물질 문명의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 문명을 선도할 수 있는 정신 문명의 주인공들을 만들기 위해서, 따라서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이 함께 조화될 수 있는 그런 참다운 낙원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 교문을 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결국은 병든 세상을 치유하자는 것이었죠. 우리가 지금은 세상이 물질적으로도 병이 들어있고, 그리고 바이러스로 인해서 병이 들어있고, 정신적으로 다양한 문제의 병들이 만연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법신불 이론상의 진리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서 그 진리를 마음속에서부터 그 진리의 빛이, 그 광명이 솟아나고
그 광명이 솟아나서 다른 사람에게 그 나의 진리의 파장이 주위 사람들에게 감동으로 펴져나갈 수 있을 때에 대종사님의 서원의 한 부분에 같이 우리는 동참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서원을 세우시고 이러한 목적을 세우시고 대종사님께서는 유일학림이라고 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것 같이 정산종사님께서 원기 1946년도 원기 31년도 5월 달에 개회식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유일학림을 세운 이유는 대종사님의 유일한 뜻을 받들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유일한 목적이란 재생의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목적은 모든 생명들을 구제하고 그리고 모든 세상의 병든 세상을 고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유일한 행동이란 무아봉공이요, 나를 다 놓고 나의 작은 그러한 껍질을 가지고 있는 자아를 다 깨서 그것을 활짝 열어놓은 그런 상태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그러기 위해서 대종사님께서는 영산에서 저축조합을 하시고 방언공사를 하시고 그러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으시면서도 그것을 실현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혈인기도를 통해서, 법인기도를 통해서 9분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대종사님이 10인 1단을 조직하시고 하늘과 땅을 응하고 팔방을 응해서 천지와 팔방이 다 응한 상태에서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되겠다, 병든 세상을 치유해야 되겠다, 참다운 낙원 세계로 이끌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당신 스스로만으로도 충분하지만 9 제자들을 그와 같이 숙성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죠. 시작하기 전까지의 117일 동안에, 그리고 혈인기도가 성사가 이루어지고 역시 100일 동안에, 200여일 동안에 대종사님께서는 9 제자들과 더불어서 천지의 기도를 하고 신명이 감응이 되도록 하고, 따라서 천지 신명이 감응해서 혈인기도의 기적을 이뤄내셨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곧 진리와 더불어 하나가 되고 하늘 마음인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일깨워져서 그 일깨워진 상태에서 하늘 사람으로서 세상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유일학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유일한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이론의 세계, 참낙원의 세계, 모두가 다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낙원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유일학림을 통해서 인재를 양성하시려고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유일한 뜻이 지금은 저는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몹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멀리서 천둥번개가 치고 그런 가운데 빗방울이 떨어지고 언제 폭우가 내려와서 쓸려 내려갈지 모른다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지금 천둥번개가 치고 있고 그 가운데 빗방울이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면서 언제 홍수가 되어져서 그 거목과 같이 원광학원을 만든 우리들이 그 뜻이 흔들릴까, 그 뿌리가 뽑힐까 걱정을 해봅니다. 대학의 위기, 사회의 위기, 교단의 위기, 모두가 그것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 위기 속에서 누구나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결국은 그 변화를 제대로 하지 않고서는 언젠가 거목들도 쓰러질 수가 있고 언젠가 크게 사회를 풍미했던 그런 로마 문명과 같이, 그런 로마 문명과 같은 것도
언젠가 사라질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종교계라고 해도 예외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희는 유일학님에 우리가 같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단품에서 사람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기로 하면 각각 그 일의 판국에 따라 그만한 고난과 파란이 다 있나니 고금을 통하여 불보살 성현들이나 위인 달사치고 고난 없이 성공한 분이 거의 없었나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를 든 것이 서가모니 부처님, 공자님, 예수님에 대해서 예를 들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이 없고 어느 누구도 비난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서가모니 부처님을 84,000 수많은 사람들이 다 칭송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수없이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수없이 비난을 받으시면서 자신의 고뇌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 법문을 통해서 세상의 등불이 되게 하고 자신의 등불을 키울 수 있도록 자신의 등불을 키워서 결국은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일생을 살아오셨습니다. 공자님께서는 욕을 먹을 때 상갓집의 개와 같다, 이런 욕을 먹으면서도 세상 천지를 돌아다니셨습니다.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는 실패하셨죠. 어느 누구도 그것을 크게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러나 200년, 300년 지나서 공자의 사상들을 받아들이고 지금은 유교 사상의 세상에 많이 펴져서 그 사상의 인의 정치, 인의 도덕을 밝혀놓으셨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잃는 그러한 불행한 사건을 당하시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상을,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보면서 우리가 지금 겪는 이러한 고난과 고통은 별것이 아니다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과 역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어떤 희망을 내 속에서 이뤄낸다고 한다면 내 안에 꿈이 있고 내 안에 비전이 있고 미래 사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소원의 불꽃이 활활 타오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새로운 희망이자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힘들이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원광대학의 위상이, 원광대학의 흔들림이 결국은 교단의 흔들림이 되어지고 원불교의 흔들림이 되어지고 교학대학 원불교학과가 종립대학의 종립학과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으로 옮긴다 저곳으로 옮긴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되어지면서 저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학 내에서는 대학의 위기가 오기 때문에 대학에서 학과들 간에 통폐합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교학대학 원불교학과를 포함해서 성역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공연하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종립대학의 종립학교이고 원불교의 정신과 뿌리와 정신을 올바르게 펼쳐야 될 그런 부분들이 흔들리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정산종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산종사님께서 곤도포면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뽑히고 원천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안이 마르나니 라고 말씀을 하셨죠.
과수를 기르는데도 뿌리에 거름을 주어야 그 과수가 잘 자라고 훌륭한 결실을 보게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결국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돼. 그럼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인가? 그 뿌리가 튼튼해지고 그 정신과 역사와 그 뿌리가 근원이 제대로 우리가 어떤 바람에도 어떤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가 굳건하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때 서운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도를 구하기 위해서 이 교단에 왔는데 도라고 하는 것은 거리가 너무나 멀고 화두를 들고 무자 화두를 들고 공예 화두를 들고 일원상을 대할 때마다 견성성불하는 화두로 삼고 그렇게 해도 오지를 않습니다. 감동이 오지를 않습니다. 너무나 거리가 멀고 그런 가운데서 고민스럽고 흔들리는 소원을 어찌할 수 없어서 대산 선종법사님을 독대를 신청을 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날이 향산법사님 회감날이기도 하셨죠. 그럴 때 어른들만이 계시는 자리에서 대학교 2학년 예비교무가 한자리에 껴서 법문 말씀을 3시간 동안에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산 선종목사님께서 다양하게 말씀을 하시다가 어른들끼리 환담을 하시다가 저한테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가 뭐 하러 왔냐?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냐?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답변 드린 것은 도를 어찌하면 얻겠습니까? 대산 선종목사님께서 또다시 자신의 어렸을 때의 얘기를 하시면서 자신도 출가를 마음을 냈지만은 집으로 도망가기를 3번 이상을 했다. 그러다가 서원을 세우고서 그 마음이 흔들림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자신이 어린 시절에 송대 뒤에 오면은 그 소나무들이 내키만 했다. 그런데 지금은 낙낙장송이 되지 않았느냐? 도를 이루고자 하는 그 소원의 꿈, 그 자체가 바로 도를 이루고자 하는 뿌리가 될 것이고 그 뿌리가 죽지 않으면 언젠가는 도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에 빗대어서 우리의 서원의 뿌리가 대종사님의 뜻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지고 이론의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는 그 한마음이 그 신근이 뿌리 깊게 박히고 각 교당마다 기관마다 대학마다 어느 곳에서나 그 정신이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튼튼하게 하는 그런 자리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회에 세계에 정말 겨울복기 대원을 맞이해서 원불교의 아름다운 그 이상을 꽃피울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새로운 비전과 그리고 도전으로 세계 유일한 그런 대학으로 그런 교당으로 그리운 교단으로 우리가 가야 되겠죠. 제가 기억하기로 16년 전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약 1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 세계적인 대학들이 어떻게 세계적인 대학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보고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자산 종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에 교단의 기획실장으로 있었던 현재의 교정원장이 되신 홍사님, 그리고 법인에서 상임이사, 대학에서 몇 사람과 제가 MIT 대학과 하버드 대학 등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MIT 공대와 그리고 하버드가 세계적인 대학이 되었을까?
저는 그것이 너무나도 궁금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인 모임을 통해서 그쪽의 관계자들, 핵심 멤버들과 더불어서 얘기를 할 때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이 세계적인 대학이 된 데는 이런 이유가 있다. 첫째는 교수진이 뛰어나다. 그런 사람들을 뽑아야 된다. 두 번째는 뛰어난 학생들을 뽑아야 된다. 그런데 뛰어난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전부 다 개별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함께 기숙사 생활을 통해서 1학년들은 1학년들끼리, 2학년들은 2학년들끼리, 그리고 고학년과 저학년들이 서로가 연대하고 서로가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배와 후배, 동료와 동료 사이에 연대가 아주 밀접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대학을 졸업해서도 그 사람들이 서로가 협력이 이루어져서 세계적인 대학으로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학교가 발전하면서 대학이 세계적인 대학이 되면서 저희 대학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만든 기본 정신을, 근본 정신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이 무엇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신학대학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신학의 정신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학을 깊게 만들고 또 세계적인 그런 교리체계를 만들어서 세상에 펴려고 하는 그런 기본 정신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어떤 곳에서 어떤 기관을 키우든지, 사회복지기관을 키우든지, 학교를 키우든지, 어떤 기관을 키우더라도 대학사회도 마찬가지로 그 정신을 놓지 않을 때에,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세계의 유일한 대학으로서 우뚝 서리라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삼성의 중산 이건희 회장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세계 유일의 기업으로 만들자. 세계 최고의 기업을 만들자. 그렇게 하면서 그 유일한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원불교학과도 변할 것입니다. 그 변화를 통해서 결국은 지금 오늘 자신의 서원들을 밝힌, 감상담을 밝힌 예비득 교무들과 같이 그런 인재들을 양성을 하고, 그러면서 교단 내에서 역시 일을 할 수 있는, 교단의 각각의 장소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제가들을 같이 양성할 겁니다. 그런 출가와 제가들이 함께 공부하면서 앞으로 원불교에 정말 희망을 심을 수 있는, 세상에 희망을 심을 수 있는, 평화의 문명을 실현할 수 있는, 재생의사할 수 있는 일꾼들을 만들어 가고자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도와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학교당의 종산 교감님을 비롯해서 대학교당의 교무님들이 정성껏 도와주고 있습니다. 서원간의 동타원 교감님을 비롯해서 서원간의 교무님들이 정성스럽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교구를 가서 수원교구, 수원교당의 경기도 인천교구, 서울교구, 그리고 전북교구, 광주교구 곳곳을 교무님들이 같이 다니시면서 여러 소리도 듣습니다. 왜 인제 왔냐? 한편으로는 자업자득이다. 이런 얘기도 들으면서 그런 욕은 들어도 좋습니다. 그런 비평은 들어도 좋습니다.
그러한 비평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변화하고 우리 스스로가 정말 교단에 또는 사회에, 세계에 일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소리를 들어도 좋습니다. 그러한 힘들이 서로가 모여지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마음으로 함께하고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 도움을 주겠다, 힘을 합치겠다, 이런 분들이 곳곳에서 교무님들이 계십니다. 저희들에게 따끔한 말씀을 주시면서도 그렇게 격려를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힘을 밀어주시는 그런 곳곳에서의 교당 교무님들께도 역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예비 교무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교단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태한 대종사님과 선진들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고 진리께서, 이론의 진리가 우리들에게 든든한 그런 힘의 원천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들이 함께 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어떠한 원대한 꿈을 꿀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성물제중의 연겁서원으로 소태한 대종사님의 꿈을 다시 한번 불태우고 그것을 실현해 봅시다. 이론의 진리를 닮아가고, 그리고 부처님을 대하는 사람들마다 부처님으로 존중하는 그런 품격 있는 원불교인으로 다시 거듭나 봅시다. 그리고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근본을 바로 세우고 뿌리를 튼튼하게 해서 소태한 대종사님이 꿈꿔왔던 정신문명과 평화문명을 이루는 그런 주역이 되어봅시다. 감사합니다.